10월 둘째 주 아동부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44장 손뼉 치며 노래하자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손뼉 치며 노래하자 랄라랄라 랄라랄라 너와 내가 다 함께 랄라랄라 랄라랄라 간절하게 기도하자 아멘 조용하게 말씀 듣자 아멘 아멘. 손뼉 치며 노래하자 랄라랄라 랄라랄라 너와 내가 다 함께 랄라랄라 랄라랄라 간절하게 기도하자 아멘 조용하게 말씀 듣자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49장 예예예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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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예예예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예예예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예예예예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예예예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예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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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예예예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예예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예예예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요 예예예예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찬양해 신나게 춤추며
기뻐해요. 예예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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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박순애 선생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첫 번째, 이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더 늘어나는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일반인으로 살았으면은 그냥 힘든 시기였을 건데 또한 좋은 직장 주셔서 때때로 검사받고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또한 좋은 직장 주셔서 함께 일하며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올 2021년도 하나님께서 아동보호의 교사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비대면이었지만 성경학교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또한 동참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셔서 또한 그 각자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곧 중학교를 마치는 막내 아들 점점 더 열심히 또한 공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벌써 2021년도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안에 2022년도도 또한 이 코로나와 더불어 함께 갈지어라도 우리가 친구들과 함께 이제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지성 선생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건강 지켜주시고 순탄하게 잘 흘러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걱정이 되는 상황이지만 위드 코로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모두의 건강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다 같이 만나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교회에 나올 날이 다가오는 하루하루마다 주님과 만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에 기뻐하는 우리 아동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픈 사람은 낫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전하실 때 아동부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품고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네? 8절이라고요? (8절만) 읽으라고요. 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선생님이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병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아침마다 주운 은행을 볶아서 까먹으면서 목의 건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보면 큰아이가 여자아이고 작은아이가 남자아이였는데 특별히 구별하거나 차별해서 양육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답게 여자아이는 여자아이답게 키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때는 소방차나 앰뷸런스나 경찰차를 사줬던 것 같고 딸아이에게 선물을 사줄 때는 인형이나 화장대나 옷장과 같은 것들을 사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당연한 것이었나? 분홍색 신발을 딸아이에게는 사주고 아들아이에게는 파란색 가방을 사주고 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유치원 다닐 때쯤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총을 갖고 싶어 합니다. 장난감 총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꽤 정교하게 만들어진 총들이지요. 요즘은 비비탄을 집어넣는 총이 나와서 무엇을 향해 꽤 힘을 가지고 쏠 수도 있는 총입니다. 맞추는 재미가 있죠. 벽에다 풍선을 달아놓고 풍선을 터뜨리기도 하고 음료수 캔을 놔두고 음료수 캔을 맞추는 놀이를 하게 되고 친구들과 전쟁 놀이를 하면서 그것이 남자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들아이는 어렸을 때 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희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이따금 대나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꼭 그 대나무를 잘라달라고 제게 요청을 하고 대나무를 자르고 반으로 갈라서 그 아이가 자기의 솜씨를 한껏 부려서 활을 만듭니다. 그리고 화살을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는 꼭 한복을 입고 활을 차고 화살을 들고 그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끝나면 아동부 아이들을 우르르 다 데리고 교회 뒷산에 가서 활 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놀이를 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좀 흐뭇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남자답게 자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남자다운 건지에 대해서는 요즘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비비탄이 들어있는 총을 가지고 학교에 간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들과 장난을 치면서 친구들을 향해 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그 반에 있던 여자아이 하나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장난감인지를 두려움 가운데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TV에서 비비탄 총알에 맞아서 눈이 실명할 위기에 놓였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아이는 비비탄이 들어있는 총을 가지고 노는 남자아이들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물건인지 그것이 누구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그 아이는 평생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는 그 아이의 그런 말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무시했고, 그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여자아이들은 친구 여럿,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와 함께 총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방송도 함께 보고,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반 안에는 비비탄 총알이 들어있는 총을 가지고 노는 것은 위험한 놀이구나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총을 가지고 논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놀이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게도 됐고, 총을 가지고 노는 것들의 위험성, 호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주인을 찾아가서 비비탄이 들어있는 총을 팔지 말아주세요. 좋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도 됐습니다. 혼자 그 일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여러 친구들의 마음이 모아졌기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한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변에 여러 친구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고 힘을 모아주면 그것이 5명의 힘이 10명이 될 수 있고 10명이 100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본래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죠. 다니엘이 끌려갔는지 아니면 다니엘의 부모님이 전쟁에 져서 끌려갔는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남유다 출신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그의 조국을 떠나서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착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마 굉장히 똘똘했던 친구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각별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그 친구들은 살게 됐습니다. 왕실에 있는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왕실에서 바빌론의 귀족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왕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기보다는 그들을 잘 키워서 잘 교육시켜서 내 땅에 들어와 있는 유대민족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써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왕의 말,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본문 앞과 뒤를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한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것은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먹기 어려운 고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고기를 더러운 음식이다, 혹은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고기를 먹는데 고기가 왜 더러운 음식인가요? 고기가 왜 부정한 음식인가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엄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더러운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먹지를 않았고, 소와 양은 깨끗한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잔치와 같은 곳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도 더러운 음식이라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생각했던 음식은 돼지고기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고기를 잡는데 짐승을 죽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의 허락을 받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는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드려진 고기, 그것은 더러운 음식이 되겠죠. 좋은 음식과 좋은 교육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 앞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민하게 됩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고 유대인으로 살 수 없도록 하는 바벨론의 더러운 교육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 수가 있겠는가라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음식과 그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왕에게 이쁨을 받아서 왕의 눈에 띄어서 선발이 되어서 왕궁에 살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왕의 심기를 조금만 건드리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오늘 여기 환관장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궁의 신하가 나오는데 그분의 심기를 건드려도 그가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목숨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철없는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얼굴이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똑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궁에 뽑혀 들어갈 정도로 똑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환관장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저희는 앞으로 좋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벨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해서 특별히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되지 않는 야채만 우리들은 먹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우리의 낯빛이 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환관장은 허락을 하게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음식을 먹었던 어떤 사람들의 얼굴, 낯빛과도 견주어 결코 못하지 않은 모습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점에서 생각해 볼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라면 어려운 일도 좀 쉬워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다니엘 혼자라면 그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친구가 다니엘의 생각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다니엘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함으로 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목사님 나이가 57인데 지금도 공부하고 싶은 게 있고 읽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심히 책을 읽는데 제 아내가 옆에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 뭔 책을 읽어요? 그러면 책을 열심히 읽는 제 기운이 아마 쭉 빠질 겁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보, 당신은 책 읽고 있을 때가 제일 당신다워 보여. 제일 멋있어. 난 그런 당신의 모습이 제일 멋져요. 굉장히 다르겠죠? 누군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준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무엇인가 그 시대를 거스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가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주 위기의 순간에도 지켜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아주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또 당시 다니엘이 섬기던 왕의 마음도 누그러뜨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습니다. 또 왕의 마음도 누그러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바울처럼 마음에 하나 감한 매를 몇 차례씩 맞을 수도 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내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누그러질 수도 있고 누그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봉교회 아동부 여러분,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나이가 들어가면 부딪히는 게 더 많습니다. 7살쯤 되면 빨리 형이 되고 싶고 형이 되어서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지만 어른이 된 제가 생각해 보면 어른은 어른의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노인은 노인의 삶의 무게가 있고 그 무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맞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는 그것들과 맞서서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에게 모범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친구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위로자의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와 선생님들과 태봉교회 아동부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감히 맞서서 싸우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친구를 통해서 큰 위로를 경험하고 담담히 이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와 더불어 손을 잡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63장 나의 친구 예수님처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힘들 때 예수님 함께 하셨죠. 예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갔죠.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가 친구를 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아프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내 손을 내밀어 친구가 되어 함께 해줄래요. 나의 친구 예수님처럼. 드려진 헌금을 위해 여병찬 목사님 응원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세상과 나누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 우리가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장 큰 소망,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세상과 나누어지는 그날을 향해 오늘도 부지런히 자라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